저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수는 길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좋은 환경들, 건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성령의 도구로 저희들을 써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넓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오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선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선조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태어나게 하셨나이다. 저희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을 축복하는 선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후손들이 선조와 더불어서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이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분명히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저희들 하여금 올바른 선조되어지는 복되기를 공생을 누리며 공생을 누리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기어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복되게 해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모든 사람의 후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후손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조된 자리에 이 귀한 복을 풍성히 가도 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사는 저희들에게 먼저 나가서 이 거룩한 일을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소식을 알리게 해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전하는 도구 되어지도록 후손들을 축복하는 선조되어야 되는데 부정 없도록恩좀 내려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였다가 정말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의 후손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 적어놨는데 오늘 읽는 거는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를 바로 에스겔은 바로 오늘날 나라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말씀을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계속해서 개인을 이렇게 지목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인자야 말씀하실 때마다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신을 에스겔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장을 시켜주십니다. 그 구약에서 그의 신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신 이 구약의 말씀이 곧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또 전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3장 1절로 3절을 보면 두루마리 책에 있는 그 말씀,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언어, 죄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그 감동에 된 언어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도구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구원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성령에 감동된 언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참 너무너무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기한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환경에 따라서 또 그 사람에 따라서 또 그 분위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성령님께서 도구로 말씀하시는 것을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전할 때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그런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이마가 굳은 자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고 확실하게 연거푸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서 전하지만 말씀을 받는 대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안 듣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굳고 폐역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또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특히 요즘은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렇게 살기가 편리하고 모든 그 삶의 도구들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점점 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던 그 시대보다 더욱더 지금은 몇 배나 더 강팍한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환경, 이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환경, 그런 사들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에스겔을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공부하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한다. 미움을 받는다.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에 보면은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 전도자들을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러나 두려워 말라.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안 듣고에 굉장히 예민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좀 들으려고 하면은 기분도 좋고 막 좀 힘도 나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조금 막 거절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힘을 그냥 이제 좀 다운이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준비된 사람들만 돼 있지, 거의가 다 안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당신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심령 속에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또 열매를 성령께서 맺혀주실 줄 믿으면서 이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지 아무나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하는 자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보면은 3장 16절에 보면은 16절부터 이렇게 쭉 2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7일 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도 되고 가서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아니라 악인에게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하지 않아서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을 얻는 것,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악한 길을 죄악 중에서 그냥 자기가 듣지 않아서 말을 안 듣고 죽는 거는 전했지만 말을 안 들어서 죽는 것은 그 핏값을 길을 떠나 아니하면 그 핏값을 전하는 자 파수꾼에게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정에서 죽으려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악인에게 말을 해서 그가 깨우쳐서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을 돌이키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이켰을 때는 그 죄가 그 악인에게 그대로 가지만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죄악 중에서 죽으면 그 죄값을 파수꾼에게 전도자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자의 이 자리라는 게 선지자의 자리라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그런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 이렇게 자꾸 표를 가지고 교회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영혼 이런 식으로 표를 하는데 그 표가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교회를 데려오는 거는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도라는 거는 한 사람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다,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뭐 들으면 듣고 듣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할 책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도구로서 그는 전할 책임이 있지 듣고 안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접 안 하면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지.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억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방전도 가서 아무리 해도 사람들 듣지도 않고 뭐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오는 것 같지도 교회 데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희귀합니다. 제가 전도를 계속 이렇게 나가보지만 그래도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좀 만날 수가 있었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요즘은 정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고 또 가끔가다 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한 집에 갔는데
나도 제가 이제 멘트가 그렇잖아요. 이제 가게에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 가게가 대박 나라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광고 사업체입니다. 광고 많이 해드릴 테니까 대박 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인생 대박도 같이 나십시오. 인생 대박은 예수님 믿고 천국 복을 공짜로 받는 게 그게 바로 인생 대박입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면은 했더니 그 딱 한 사람이 어저께 많이 했는데 딱 한 사람이 나도 대박 나도 인생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딱 응답을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반가운지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게 정말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 용서받고 이 천국복을 받은 것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대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말할까? 얼마나 좀 시시하다고 말해야 되나? 좀 이렇게 하찮게 생각한다고 말해야 되나?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는 표현들을 보면은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천국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정말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런 소리는 이제 한 번씩 들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가하고 이렇게 선지자로서 옛날에는 선지자지만 구약에는 지금은 전도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우리 마인드, 그런 뭐랄까 이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복이다. 나에게는 내 인생의 최고의 이 즐거움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그게 없으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이런 마인드를 주고 이런 사명감을 주고 이러한 정말 최고의 인생의 대박이 바로 천국을 전하는 거다. 바로 천국이다. 이런 것을 우리 지금 교회가 이렇게 심어주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결같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은 천국 말은 예수님이 오심을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 삶 속에서 보면 별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는지 좀 의심이 됩니다. 얼마나 있을지 의심이 되고 또 이 세상이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살기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양면은 있지만 편리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기가 좋은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태여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 그냥 마음에 안감은 찝찝하고 뭔가 좀 하나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고 그거는 이제 본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우리에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그런 본능 때문에 하나님을 뭔가를 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에 조금은 이끌려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천국은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은 사모하지 않는 것 같고, 이따 이제 전도하다 보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천국이 더 필요하냐?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이 세상에서 이 편리하고 좋은 것들, 좋은 집, 좋은 옷, 또 맛난 음식, 또 건강, 이런 것 세상에서 막 추구하면서 이게 천국이고 이거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막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천국, 주님과 함께 누려야 되는,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되는, 또 영원히 누려야 되는 그 천국은 별 관심이 삶 속에서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피팍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면 피팍을 받을 것이다. 공회에 넘겨주겠고 피팍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피팍도 안 받고 편안하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찬양 부르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야말로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피팍을 안 받으려고 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교회가 피팍 받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피팍 받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피팍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런 환경에서는 받는 피팍도 아니죠. 사실은. 이걸 뭐 피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욕 좀 들어먹는 거. 그냥 좀 그 정도지. 뭐 그렇다고 때리기를 합니까? 뭐 감옥에 가둡니까? 아직은 안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북한만 생각해도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피팍을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이 아니라 온 가족들을 다 수용소에 보내서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팍,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피팍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전도를 해도 피팍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피팍의 그 수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폐를 끼친다, 뭐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아주 뭐 이렇게 그거 아주 착각을 하고 있죠. 착각. 그게 거룩한 것처럼, 그게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안 주는 게, 피해를 안 주는 게 그게 전도하는 거다. 이런 착각 속에서 지금 정작 해야 될 복음을 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도 좋은가, 이렇게 계속 가도 좋은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 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희귀한 말씀으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현재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의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전도연구소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면서 광고 전도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가게나 아니면 집이나 이렇게 찾아가면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갑니다.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전도지를 가지고 제가 아까 멘트했듯이 안녕하세요. 이 화장품 가게에 대박 나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고업체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읽어보시고 전화 주세요. 일단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받습니다. 아주 다 웃으면서 받죠. 아니 가게 대박 나라 가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이 확 열렸을 때 인생 대박도 나세요. 그러면 이제 예 하고 더 좋아합니다. 인생 대박 나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 인생 대박은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을 공짜로 그것도 받는 것입니다. 요즘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예수님이 공짜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가 다 듣습니다. 듣고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7, 80%는 그렇게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저께 가서 그런 사람 하나 만났어요. 막 저기 24시 편의점인데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멘트를 했죠. 편의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광고업체입니다 하고 광고지를 그 광고 이제 홍익사회입니다. 광고지 이름을 이제 홍익사회로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익사회 광고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전했더니 예약하고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예약하고 받는데 그래 이제 보시고 전화 주세요. 필요할 때 전화 주세요. 이랬더니 이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려고 이제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생 대박도 나세요. 이러니까 이제 인생 대박은 예수님 믿고 천국 복 공짜로 받는 게 인생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가 왜 나와? 이러면서 받았던 것을 도로 주더라고. 안 받는다 감사 이러면서 받았던 그 전도지를 도로 주면서 아주 막 얼굴이 험악해지면서 거기서 예수가 왜 나오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성령님께서 이제 그때마다 감동을 주시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더 말을 걸어서 이렇게 전할 때도 있는데 어제는 예 그래도 천국 복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받아가지고 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정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마음문을 여는데 가게, 사업체들, 병원 또 뭐 안 가는 곳이 없죠. 그런데 가서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어쨌든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귀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기회가 또 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니까 복음을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또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전할 수 있고 또 보이고 들리고 이런 모든 것이 아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나가서 전해도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못 전하도록 핍박하고 뭐 감옥에 잡아가고 때리고 이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도 우리가 또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지난 주간에 이제 나가서 그 꽃집 앞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그 전도지를 주면서 어차피 꽃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꽃집 주인이시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래 이제 꽃집 대박 나셔야죠 이러면서 이제 그 광고 전도지를 주고 그래 인생 대박도 나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니는데 그래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아주 큰 교회 이제 우리 큰 교회, 제가 아는 교회인데 큰 교회를 나가신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잘 안다고 이제 이러고는. 근데 그러면 근데 자기는 지금 암이래요. 암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하면서 그래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다니지도 못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시냐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바람 쐬고 앉아 계시면서 그래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복 받으세요. 이 한마디라도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자꾸 하다 보면 또 힘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상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살아있는 기회에 아직까지 살아 계시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가지는 못해도 여기 앉아 계시더라도 그렇게 운동하러 나오셨을 때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주 고마워하면서 그래 하겠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고마워하시는데 진짜 제가 그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오라 하시면 천국 가실 거지요? 가실 수 있지요? 하니까 그분이 천국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내놓을 것은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 뭐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마땅히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 예수님께 내어놓을 것이 제일 가장 그래도 좋은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파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프면은 사실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넘게 한 열흘을 아팠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지를 못했는데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일단은 뭐 말하는 것도 힘들고 뭐 걷는 것도 힘들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일단은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그래도 말할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이 천국을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가는 것도 목표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런 것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이 광고 전도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우리 목회자들과 목사님들과 또 전도자들이 함께 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복음을 전했으면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정말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용기가 안 난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인터넷에 빌립전도 연구소라고 치면 인터넷 창에 우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같이 전도하는 정말 그런 전도자의 삶에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한 몇 주 전에 나가서 이제 광고 전도지를 가지고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전하는지 너무나 환경이 또 좋은데도 안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멘트를 했죠. 이 식당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고업체인데 광고 많이 해드릴 테니까 대박 나세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했더니
이제 일을 하시던 아주머니가 예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두 분인가 세 분이 있었어요. 우리 아주머니들 인생 대박도 같이 나세요. 이러니까 예 하고 너무 이제 반갑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생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인생 대박은 예수님 믿고 천국을 공짜로 받는 게 인생 대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천국을 그것도 공짜로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천국을 공짜로 예수님이 주신다는데 그것도 누구에게나 달라고 하면 다 주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 대박을 받으셔야죠. 못 받으면은 나만 억울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멘트가 좋대요. 너무 좋다면서 어디서 그런 좋은 말이 나오냐면서 이 아주머니가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이러니까 아니 우리 점장님은 교회를 가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요? 이러면서 이제 그 점장님이라는 분을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야속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투로 아니 이렇게 좋은 말을 왜 한마디도 안 하는지 내가 오늘 오면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하여튼 그 같은 그 교회를 나가면서도 같은 그 직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한마디도 예수님을 전하는 말 또 천국에 대한 복음을 한마디도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독 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택시 기사분한테 이렇게 이제 또 전도를 했는데 월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이야기를 못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받으세요. 이게 인생 대박입니다. 이러면서 잠깐 이제 최고의 복입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예 우리 집사람은 내가 그런 게 이제 웃으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러면서 받으시대. 그래서 내가 벌써 천국 받으셨어요? 내가 이러니까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나가는데 나는 이 택시 이거 일한다고 교회 못 갑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천국을 예수님께 받는데 뭐 교회를 가야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일하시면서도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천국 받고 싶습니다. 저도 천국 주세요. 저도 예수님께 이거 받고 싶습니다 하고 일하시면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교회만 가야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께 천국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전혀 이제 처음 듣는 소리처럼 처음 봤다는 이제 그런 표정으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교회를 가야 교회 이꼴 천국, 교회 이꼴 뭐 천국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천국 이렇게 꼭 교회를 먼저 이렇게 앞장을 먼저 넣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너무나 팽배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일을 하거나 뭐 직장에 매이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아파서 못 가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교회도 못 가는데 내가 어째 천국 가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물론 교회는 가야죠. 가야 되지만 교회 이꼴 천국만은 아니잖아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그 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못 가는 사람은 못 갈 형편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아무도 못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너무나 이게 잘못된 그런 교육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넘어와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죠.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이 전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깨우쳐 줘야 되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은 나는 절에 다닙니다 하고 천국은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절에 다녀도 천국 주십니다. 예수님께 달라고 하시면 주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러냐는 식으로 이렇게 알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천국에 대한 예수님 믿고 천국의 복을 받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인식들을 깨우쳐야 되고 그래서 누구라도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허락하셨고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라도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 전도자들은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너무 죄인인 저도 좀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파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악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둠 속에서 빛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핥히고 서로 상처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그렇게 살다가 저들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생각하지만 저들이 죽으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만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전도자들이 나가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우리는 전할 책임만 있기 때문에 듣고 안 듣고는 우리가 전했어도 안 들을 때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 지옥 간다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저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엄중하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하게 좋은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그 천국을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상급 받으며 예수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합심해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